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삼원교회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10번째 짜잔. 이제 하나만 더 들어오면 두 손으로 다 안 되네요. 자, 10번째 에피소드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 받았어요.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주셨느냐 하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침묵을 가지셨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차근차근 답을 알아가 보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좀 필요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셨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야,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역사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흘러가고, 그 왕정시대도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게 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십니다. 근데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주전 721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모습을 보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잘 남아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겠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배신의 똥줄을 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마지막 책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린 사랑받은 기억 없어요. 매맞은 기억만 있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귀찮고 이거 우리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괜히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아주 싸가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때가 올 것인데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서 너희를 치료하겠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전파하게 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까지 이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더 이것이 실감 날 건데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 만큼,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신 만큼 많이 질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해봐라 이러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의 역사책들을 제가 찾고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고레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퀴로스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신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왕도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의 남편이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이제 성경 그 역사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알렉산더라고 잘 아시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헬라 지역에서 일어나서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역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 알렉산더가 빨리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였고요. 4명의 장군들이 우리가 모름지기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땅을 사분할하게 되는데 그 사분할하게 된 땅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왕조를 세우고요. 그리고 셀류코스 밑에 있었던 톨레미라는 사람이 또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셀류코스, 톨레미 이 두 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면서 짓밟고 올라가면서 짓밟고 이런 역사, 오랜 기간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말이죠.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셀류코스 왕조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성전에 돼지 피를 흘리게 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 가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셀류코스 왕조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게릴라전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하고 싸우는 모양새였는데 나중에는 이 마따디아스의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스라는 사람이 뒤를 이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세계사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베오스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 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다의 독립을 이끌어내고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명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사 그 역사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는 계셨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스모니아 왕조, 다시 말해서 이 마따디아스 이후에 세워졌었던 그 가문 사람들이 온전하게 통치를 잘 하였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주 잘했지만 나중에는 또 타락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게 되느냐면요, 헬라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그 4개의 왕국들도 점점 힘을 잃어갈 때 서방에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의 스키피오와 그리고 한니발 장군의 전쟁, 1차, 2차 포에니 전쟁 일어나면서 로마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유명한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 바로 에돔 사람 헤롯의 아들들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헤롯 가문 사람들은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로마 황제의 측근들하고 로비를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리아 전 지역의 총독으로서 다스리기도 하고 아주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에 부담되는 사람 또는 견제가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정리하는데,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자기 왕권을 확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성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잘했지, 내가 너에게 이만큼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충성을 다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헤롯 대왕이 아주 악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그 능력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는 내가 지금 유대인들의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이 돼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막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싹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유대의 왕을 내가 또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해야지, 어디 있으시냐, 너희가 가보고 발견하면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내가 꼭 그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악독한 짓을 행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영토도 사실상 없었어요. 그리고 왕도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이 이두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태어날 거라고 했어.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왕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고, 저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그리고 지금 일어나 있는 로마, 저런 나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아주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광야를 거느리면서 옷도 약대 털옷, 그러니까 가죽 털옷 하나 딱 걸치고 수염도 이렇게 막 북실북실 해가지고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나가다가 배고프면은 꿀 하나 쿡 찍어가지고 쭉 빨아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메뚜기 또 잡아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우르르르 쫓아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큰 분이시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에 딱 서가지고 이쪽 편에서 오는 사람이 이제 세례 물속에다 볼볼볼볼볼 해가지고 세례 주고 건너편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그 이후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제자들이 되고, 그 안드레와 자기 친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유대 여러 지역들을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만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제로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를 원래는 한 2-3시간, 많게는 4-5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큰 이야기인데요. 아주 짤막하게, 평소보다 이번에 영상이 조금 길죠? 그래도 아주 짤막하게, 너무너무 심플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왕을 보내주실 거야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의 왕으로, 근데 그 땅만이 아닌 온 세상과 온 만물의 왕으로 보내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 그와 같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처음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기에 왜 침묵을 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역사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쩜 저런 역사가 있을 수 있지?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역사들은 없다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하신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너무 짧은 시간에 긴 역사를 설명드린다고 사실은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